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네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장관급 정도 되는 높은 벼슬을 가진 네시입니다. 결론은 이 네시가 전도가 되어서 빌립 집사로부터 세례까지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요. 육신의 눈으로는 사람인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성경은 빌립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하는 것을 빌립 집사는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요.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 빌립 집사님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리고 성령까지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광야로 가라. 오늘 말씀에 보면 가사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도 없는 곳인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것을 놓고 글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또 그 음성에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선교의 주체,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상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겁니까?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는 거죠. 자,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마치 잡음이 많이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 수많은 잡음, 영적인 잡음이죠. 수많은 생각들 사이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겠죠. 자, 이렇게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상황은요, 지금 사마리아가 크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자꾸 찾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자, 바깥에서 보면 할 일이 많은 거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그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음성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날마다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상시 삶에서 성령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성령님은 빌립 집사님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신 걸까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아시고 빌립 집사님을 특별히 인도해서 지금 이 내시를 만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면 이 내시는 도대체 성령님 보실 때 뭐가 어여뻐서 이렇게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한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오늘 읽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갈급한 마음을 성령님은 아시고 빌립 집사님을 움직여서 광야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 수레가 지나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질문하니까 이 내시가 선생님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내가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레를 같이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내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신실한 종을 보내십니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이것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광야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늘 복음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귀한 선교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피 묻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